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2장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영감으로 가득한 노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장막에 거하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 말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의 성산에 거하고 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거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지금 강의하는 그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강해를 이제 들어보면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시편 강해를 쭉 해놓은 그 설교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강의는 언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유기성 목사님도 보면은 항상 설교가 다 좋은 거 다 이렇게 그분 설교가 거의 다가 이렇게 들으면 늘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그의 영적인 아주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데가 언제냐면 자기가 거기에 선한목자교회를 가가지고 처음 막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울 때죠. 그때는 자기가 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빚이 100억 이상이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너무 그 교회 빚에 대한 부담, 자기가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는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혹시 자기가 목회하다가 또 사람들이 부응하지 않고 빚이 계속 눌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엄청 갖고 있어서 자기가 한번 심장에 쇼크가 왔다 그랬죠. 심장에 쇼크가 와 숨을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때 그 교회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고 그러는 순간에 다시 심장 죄 얻은 것이 좀 풀려지고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을 때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때 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메시지를 들으면 좀 은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열정이 조금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실은 그가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 가지고 온몸이 괴로워서 그 모래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액을 계속 분출해서 그게 진주가 된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분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아름다운 진주가 빚어져서 그때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너무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 분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메시지가 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주를 빚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이렇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 너무 오래 빠져 있다가 사람이 피폐해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도 그 깊은 10여 년 동안 시집살이하는 고통 때문에 그때 전해졌던 그때 말씀이 정말 힘이 있고 또 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주를 빚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 쉽게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인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늘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난 이후에 고기 잡으러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있죠. 그래, 그 질문을 한 그 자리에 그 베드로의 교회라고 하는, 베드로의 교회인가 하는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했던, 그거를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지순례 성도들하고 갔을 때 굉장히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이제 옆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앞쪽에 나와가지고 마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했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딱 가장 공에 맞는 그 찬송이죠. 그런데 그 찬송을 할 때 정말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성도들 각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임재를 막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아무도 찬송을 끝내지 못하고 정말 거기서 울음바다가 될 뻔했는데, 그때 관리인이 와가지고 마당에서도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 쫓겨났는데, 거의 그 관리만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다 있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오늘도 저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들은 참 많지가 않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본문들은 이 하나님을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무거운 이렇게 죄책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젊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정직하게 살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겠나 하고 그냥 부정직한 말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그래서 다 세상에서 그게 살아남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에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신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실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속에는 말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산에 거하고 정말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험담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다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그래 살아남으니까 뭐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절에도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처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악하게 높아진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눈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서운한 것은 이제 손해를 봐도 옛날에 손해를 보면 너무 아까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막 손해 보는 것도 별 생각하지 않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뇌물을 받거나 또 이자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 뭐 이자를 받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자본을 빌려주고 이래 했으면 자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되죠. 또 렌트를 했으면 또 렌트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악착같이 그 돈을 이자를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뭐 끝까지 돈을 받아내고 이런 일은 신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하여튼 덕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이걸 그래서 덕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게 두 번째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다 하면 이게 11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11가지, 이게 두 번째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오직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고 손해보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른 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젊은 청년이 내가 정말 이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버려놓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답변이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청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 꿈을 다 내려놓고 그 오지로 가서 고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참 대단한 결심을 하고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그런 마음이 없죠. 근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그를 끊임없이 울게 하고 그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어서 그냥 선교사의 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땅의 꿈과 이 땅에 또 손해보는 것과 이런 걸 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버리는 게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산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내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큰 짐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아무런 것이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성산에 가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지순례를 갔던 이분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는 그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건 조금 노래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이분 찬송하는 거 이제 뭐 듣기만 하셔도 되고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이 찬송 이후에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시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늘 살아가며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직함이나 또 공의로움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월이 더 많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하고 눌려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도 어느 세월 지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진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이제 18year, 19year 하나님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는 유진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유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유진이가 고통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지낸 것은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유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유진이보다 더 혜택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유진이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셔서 또 아직도 잘 먹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유진이의 많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먹지 못하고 토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불편함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시간 명하노니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수하는 기능들이 다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돌보고 있는 우리 장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수많은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해온 우리 장집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에버링 기도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하나님 흘러나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서는 역사가
하나님 이 에버그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에버그린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